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셔서 또 복된 주일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예배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마음으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림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입으며 우리 복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주님 복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루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가는 연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6월에 저희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또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하혜와 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속죄함으로 몸과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는 귀한 거듭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기르지도 돌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보라. 수고와 길쌈이 없어도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우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평온한 일상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한 인간인지라 먹고 자고 입는 것에 걱정이 끊이지 않으며 또 세상 풍파 속에서 늘 상처받고 질병의 고통에 허덕이지만은 늘 수고한 만큼의 수확과 보상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만큼만이라도 먹고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도 또 넘치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세의 침탈과 전쟁의 와중 속에서 혼란한 전국 속에서 나라의 독립과 조국의 안녕을 지키고자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오신 순국선열과 선지자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서 본받고 그들이 이루고자 한 염원과 그 가치를 잊지 말고 저희들 계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굳게 지켜주셔서 요새에 휘말리지 않는 굳건한 자주 독립의 대한민국, 또 온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바르고 공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싸움과 갈등이 없는 대통합의 대동단결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뜻하신 바 있어서 이곳 한우물에 소망교회를 세우신 지 언 40년 성상,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자 주님만 바라보고 한 길로만 걸어온 지난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믿음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망교회 늘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소망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즐겁고 기쁜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에 안기운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중에서 갈등에 있는 분,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다.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셨습니다. 두 손 모아 갈구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셔서 꼭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단이나 사탄마귀의 시험이 있거들랑 오른손에 붙이셔서 감히 범접치 못하게 멸하시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위하여서도 기도드립니다. 재직회와 각 전도회, 주일학교 청년회, 또 성가대 합주단 찬양단, 해외 선교, 음향과 영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길, 식사봉사, 구제, 청소 등등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손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또 충분히 보상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10배나 100배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 성도들이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가는 승리의 시간,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74페이지 레위기 1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늘 삶 가운데 높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하는 걸까요? 우리 입술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지만 마음을 다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순종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주보를 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무엇? 거룩함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국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속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반드시 끝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영원무궁할 것 같은 그런 나라도 허무하게 멸망하는 일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지 또 6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한 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신은, 왜 괜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왜 죽음이라는 것이 또 죄에 대한 형벌이 찾아오게 하였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질문이고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 그 지분의 그 질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여지를 하나님이
두셨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구덩이도 파놓으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지게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그런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 주어진 한 가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다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나름대로 가정의 규칙과 규례가 다 있어요. 제가 자라올 때는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엔 들어와라. 다른 집 가서 기웃기웃하지 말고 패기치지 말고 들어와라. 밤에는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라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름대로 이 가정 안에 어떻게 보면 성문화된 문서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규칙 규범들이 가정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규칙과 규범의 목적이 뭐죠? 자식을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보호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인 저는 그 부모님이 정해놓은 가정 안의 어떤 규례들을 잘 준수할 때 저는 아버지와 엄마와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평안도 누리고 행복도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비정상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규례를 정해놔서 왜 나를 힘들게 억압을 합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정상일까요? 아니죠.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성경을 주셨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 율법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규례를 내 복으로 알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인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선악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피조물이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 평안,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한 삶을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이제 하와에게 다가와서 꿰는 거예요.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저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니까 하와가 말하는 거죠. 보면서 저거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흔들리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첨가가 되는 거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흔들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죠? 딱 그때 그냥 그것에 이제 낚싯바늘이 그게 딱 물린 거예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저거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벌써 걸려 낚싯바늘을 꿰인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사탄의 말을 더 알아들은 거예요.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을 합니까? 억압하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부정적인 사고를 자꾸 하는 또 자유를 빙자해서
자꾸 우리 부모님과 가정을 억압하는 곳으로 오해를 하면요, 그 규범을, 가정 안에 있는 규범을요, 그것을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니까요. 순종하는 아이들은 가정 안에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요. 올바른 정서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근데 나는 싫어, 나는 가정 싫어 해가지고 울타리를 벗어나고 자꾸 넘어가고, 부모님보다도 세상의 친구를 더 사랑하고 신뢰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보면 우리가 다 경험치가 있잖아요. 잘 안 돼. 그 친구들은 술 주면서 담배 주면서, 심지어 요즘엔 마약도 유행이잖아요. 이거 하면은 행복할 거야, 이거 하면 자유를 누릴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 사탄의 말이죠. 빠지고 중독되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있는 기회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같이 읽기도 사실 민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거룩을 요구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본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구별될까요? 죄악된 세상의 문화로부터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죄악으로 물든 그 곳에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가증스럽고 문란한 내용들이 나옵니까? 성적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관계를 동물과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만 큰 죄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죄악들은 다 죽음당에 마땅한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성적인 죄만 큰 죄다라고 여기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우리 죽어 마땅한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범하는 모든 죄악이 다 죽어 마땅한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그런 균형을,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럽고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명하셔서 금하시냐면, 이 레위기서 성경을 받는,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땅의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였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 번성의 복을 준다고 하는 이 우상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문란한 성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문화는 이런 성관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복 주고 더 번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기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실 진멸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할 정도로 센 부족이 아니에요. 원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긍휼 주시고 참으셔서 기다려 주셨지만,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증스럽고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이 죄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죽음 가운데 내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냥 용서받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대속제물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습성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죄 때문에 인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린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장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 우리를 말해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 그죠? 모르잖아요. 우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거울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율법,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려고 이 금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난하지 않고 모든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시고 순종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런 잘못된 그릇된 성적인 가치관들이 어떻게 보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 그 가정이 행복과 안정과 안녕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적으로 문란한 가정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쾌락의 낙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을 때는 그걸 범하면요 좋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그거 따먹게 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그랬던 아담이요, 죄가 들어오니까 원망하는 마음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원만한 행복한 관계가 깨져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림과 모든 풍성함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은 물론 율법 지켜가지고 말씀 지켜가지고 율법으로 의로워져가지고 거룩해져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함께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무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습성에 익숙한 분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랑하고 붙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의 시작인 주일 예배로 시작이 되고 매일매일 살아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유상종이고 우리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 안에 속하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죄에 익숙해져 있고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과 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평안을 누리도록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 소망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 문란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불륜을 로맨스로 여기고 그 간통죄를 폐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게 왜 죄가 아니에요? 드라마에서는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 하면서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왜 죄가 아니야? 사랑하는 것도 왜가 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온 삶을 준 배우자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야? 가정을 깨트리고 사람을 상처 주고, 실제 이 비수, 이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가슴에 상처 주는 것인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맨날 여보 하니까 예. 졸리실까봐 또 제가 이렇게 또 실수도 해야죠.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닙니까? 큰 죄죠. 그죠? 불륜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동성애도 이것이 그냥 인권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합법화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도 나중에는 이제는 동성애를 금하지 못하고 명령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 침묵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죄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깨고 또 사회적 기반이 어떻게 보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깨지면요, 사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올바른 정서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데요. 여러분, 그런 동성애, 잘못된 성개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고 결국에 가정, 한 개인의 건강과 가정과 나라를 깨게 되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한심한 줄 알아요? 여러분 엠폭스라는 질병이 뭔지 알아요? 엠폭스?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이거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원숭이 두창이라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에요. 근데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 있잖아요. 막 피부에 막 볼록볼록 막 나고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병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혐오스러우니까 원숭이 두창이라고 안 하고 이제는 엠폭스라고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거든요. 엠폭스 얼마나 빨리 지금 전파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뭘로 인해서 가장 잘 전염된다고요? 동성 간의 성관계예요. 또 성관계. 잘못된 성관계. 근데 이것을 드러내서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것이 동성애자들에게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병청에서도 이것을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이것을 잘 얘기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그 치료에 써야 되는 거죠. 저는 치료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 잘 치료받도록 도와야죠. 그런데 참 그런 문제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반에 이런 잘못된 그런 문화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성교육들이요, 성경적인 이런 보수적인 성교육이 아니에요. 아주 개방적인 성교육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이 잘못된 성문제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19년에 저희 교회 와서 한번 그 중독에 관해서 관련 그 강의했었던 제 동기 목사가 대구에서 이제 이 성교육에 대해서,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여러 학교들을 이제 들어가서 성교육하고 상담해주고 있어요. 근데 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랑 상담하고 있는 한 남학생이 이 이 성관계에 누군가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남자애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동성 간의 이 성관계가 이게 중독성이 너무 이게 강하고 이 파급효가 크니까 얘를 계속 애쓰면서 상담을 계속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이 남자애도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다른 어떤 남자가 얘를 강간을 한 거예요. 거부감 들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얘도 시작하게 됐고 누군가를 또 강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되게 은폐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동성 어떤 성관계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것이 주는 범죄들은 되게 막 가려져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좀 격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금하도록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침묵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오는 누군가에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설득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주님 잘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성적인 잘못된 성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거에 이런 성적인 잘못된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회개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말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주님 그런 복된 말씀인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해악이 있고 죄의 결과 끔찍한 것, 결국 죽음이김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주님 잘못된 성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주님 멀리하며 주님 깨끗한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가나안의 그런 잘못된 문화에 주님 종속되면서 동조되면서 동화되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인격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진심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고 문란해하시는 것들을 저희들도 더럽게 여기고 그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개인과 또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삶이 주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런 평안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너의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헌금과 11조와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과 호흡, 가족들,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소중하게 드리는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참 행복과 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담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자유함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정기당의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오후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종말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 가운데 그래도 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또 소망교회 채널 통해서도 또 녹화가 되고 또 실시간으로도 방영을 하니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가 안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내실에 계신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하셔서 교재를 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교육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상반기 또 교육 사역을 좀 피드백하고
또 앞으로 있을 여름 사역에 대해서 또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우리 부장님, 또 우리 전사님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24일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노예 주관으로 하는 교사 강습회가 저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섬기시는 교사분들께서는 조금 일찍 오셔서 이제 외부 손님들이 오시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환영도 해주시고 준비할 것도 있으면은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 또 아무래도 또 외부 손님들이 오실 때가 또 우리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전도회별로 교회 청소 그 공간 담당이 있으시잖아요. 거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래서 창틀 같은 데도 우리 평소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담당 청소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죠. 그래서 전도회 원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도회 임원분들 기억하시고 미리 공지해 주셔서 또 전도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또 좋은 믿음 안에 좋은 교제가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교제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